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첫 번째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던 것과 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수고 적이었던 블레셋의 왕에게 망명했다가 다윗이 죽을 뻔했지요.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22장에서는 아둘람 동굴에 모인 이 유다, 이 다윗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기 위한 그 모판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지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들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상처를 가졌다가 치유받아 본 사람이 그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상처를 공동체에 그대로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반란군이 딱 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나라에 대하여, 사울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바로 이 공동체는 반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또 자기와 같이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 그 은혜,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울 왕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도륙하여 죽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쳐오지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버지 아히멜렉이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동료 동족이었던 85명이 다 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던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사울왕의 지시에 의하여서 도액이 죽여버리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자기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해 왔을 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그 아버지 있는 너희 아버지 아비멜렉에게로 도망하여 갔을 때 그때 도액이 거기 있었고 이 도액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내가 미리 짐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있으라,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도 죽이려 하니까 내게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하고 그를 받아들이지요.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분하고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사연을 가지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자극하고 복수심을 격려하고 나중에는 원수 갚는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세상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런 일이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건 속에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습니다. 그일라는 아둘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유다의 최전방 요새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타작마당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을 빼앗겼다는 말은 한마디로 식량 창고를 빼앗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젖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은 그렇게 빼앗기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패배와 약탈당한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있었던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내려와서 그 그일라를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그일라가 빼앗긴 식량 창고를 다시 되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용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대통령실 앞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앞에 정부를 비난하는 스티커 제거하고 그거 띄느라고 거기에 다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데모에는 동원할 경찰력이 있지만 백성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쓸 경찰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웠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왕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차마 그런 그일라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반발하며 나섭니다. 보소서, 아니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한단 말입니까? 보소서라는 말과 하물며라는 이 표현들은 점잖게 썼지만 좀 현실적으로 쓰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든 형편인데 가서 누구랑 싸운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죽을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느냐 말입니다. 아직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는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백성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조건 그들을 묵살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내가 지도자인데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제 두 번째 대답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도 동의를 하고 함께 가지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일나로 가서 순종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5장 끝에 구원하니라. 자,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해줬습니다. 오늘 이 전반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그들은 상처 입고 도망쳐온 사회적인 약자들로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돌보는 일이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약자들은 보수적이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 마음의 상처를 벗어나고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령 병원에서 큰 수술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겨우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집니다. 트라우마, 외상후 장애라 그러죠. 한번 큰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는 그것만 보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처럼 연상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물에 빠지거나 어릴 때 개에 물려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도 계속 물을 두려워하거나 개를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부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서 너무 중요한데 너무 조심하고, 그래서 너무 조심하다 보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서 더 약해질 수가 있지요.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둘람의 상처받은 백성 공동체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일라 사건일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블레셋과 직면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아유,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저 숨어 다니고 그저 피해 다니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면으로 브레이크 스루하고 돌파해서 나가야만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하여 또 6.25 전쟁을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비극, 고통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는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지요. 일본군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북한 공산당 그러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반공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 정권을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길 때에 그들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북한 선교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모시고 싶은데 제가 마음껏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고려가 되죠. 지금 교회 형편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우리가 모자라서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재정의 문제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수입에 대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번 재직회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합당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관계에 깨진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가 한번 깨어지고 나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쓰라린 과거의 그 기억과 경험 때문에 그 일과 연관된 장소는 쳐다보기조차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인생의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의 상처들 묻어두지 않고 직면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격려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일라가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위치가 노출된 것은 물론이요, 도움과 구원을 받은 이 그일라 사람 중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것이지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구나.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 안에 갇혔다, 이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을 거기 꼼짝 말고 붙잡아 둬라. 내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가겠다. 애워싸려고 하는 것이죠. 배신 아닙니까?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내가 좋아했고 내가 도와줬고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등에서 칼을 꼽는다는 말처럼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러면 정말 살맛이 안 나지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검은 머리 짐승,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지금 깊이 아프게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배신을 두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전 같았으면 다윗의 사람들도 그일라를 칩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묻습니다. 6절,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앞에서는 에봇 가져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봇을 가지고 와서,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도망쳐 오면서 이 에봇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의복, 옷입니다. 제사장의 제복 같은 거죠. 왜 이걸 가져오라냐면 그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8결급 돌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앞에서는 그거 없이 물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비아달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에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그 옷,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신비한 능력,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묻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묻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라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Yes or No입니다. 내려올 것이다. Yes. 정말 넘기겠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Yes. 다윗은 2번 반복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왜 에봇을 가지고 오게 했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이 2번째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마치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면 신비한 신통력이 있어서 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무슨 의도로 그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했느냐 하면 6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문맥과는 다르게 끼어 넣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6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다윗이 특별히 아비아달을 염두에 두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비아달이 그 죽음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왜 죽었습니까? 다윗이 거기 잠깐 가서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도액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그 노브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이 도액이 죽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비아달은 끔찍합니다. 눈을 감으면 눈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비규환의 장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슬픔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분노와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을 다윗이 그냥 거두어들이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다윗은 그냥 아비아달을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위하여 복수를 대신 다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내 탓이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탓을 인정하고 아파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단지 아비아달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가져오라 한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 죽은 생명들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갚을까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한 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전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분노와 이 배신감에 치를 들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일라에게 보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의복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을 피해 노업으로 도망갔다가 그 노베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기스에게로 망명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배운 교훈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명의 본능대로 살아남기 위하여 행동했을 때 그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그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의 그 죽음과 분노의 심정으로 고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배반당한,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이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 뼈아픈 실패의 교훈들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당연한 정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정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반응하면 당연히 또 사람들을 죽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니까 떠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뼈아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고 행하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뼈아픈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물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제 물으면서, 참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은 막 배반감에 분노에 화가 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럴만하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도움받은 게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일라 사람들은 또 노업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 의하여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후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그 사울의 광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으로 정말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에 감정에 생각되는 대로 행동했더라면 자기들이 구원한 그 그일라를 자기들이 쳐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분하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저 말없이 묵묵히 우리가 떠나자.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떠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칩니다. 그일라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일라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은 다윗과 아비아달과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하고 억울한 감정의 상처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뜨는 것으로 평생 아파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쳤더라면 두고 야, 인간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구나, 애초에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았던 것만 못한 만큼 좋은 일을 했다가 더 나쁜 결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맺는다는 것은 호의를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결국 처음에 호의보다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악연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서운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래 가서 분한테 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사단이 공동체를 회방하기 위하여 여러 오해와 여러 상황들로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져주고 네가 참고 네가 용서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겠느냐? 다윗의 그 600명의 군사들이 묵묵히 그일라를 떠났지만 그것이 그일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을 추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일을 통하여 아비아달도 그 쓴뿌리, 그 상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이고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 그런 감정의 속박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겉모양은 멀쩡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속이 다 썩어 있습니다. 겉모양은 떵떵거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마다 관계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로 속이 썩어서 죄와 상처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조차도 치유받지 못한 채 오히려 공동체에 와가지고 자기의 상처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며 서로를 헤집고 서로의 그 상한 감정을 더 부추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조차도 싸움과 분란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 근데 거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모님 조건 해가지고 크게 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조용히 내조만 하는 사모, 입이 무거운 사모,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실제로 성숙하지 못한 목사들의 모자람으로 인해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런 사모를 청빙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은 그들이 그 목사를 용서하기 전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본인이 치유받지 못한 채 또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공동체에 드러내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참 힘들게 목회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갈 때에는 이전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와 비슷한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내가 이전에 말이야 이런 사람 경험해 봤는데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그 과거의 상처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재생산해내는 목사들도 있지요. 모두가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그런 속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치유는 물론이요,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 피해 다니고 다시 도망 다니는 방황과 도피의 길로 나서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고